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로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랑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거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아멘. 오늘 본문 안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울 말고요, 유두고라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의 본문인데요.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잠시 머물고 있는 드로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자리 가운데 참여했었는데요. 창문에 걸터 앉아서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졸아서 창문 밖으로 떨어져서 죽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 안에서 유두고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같은 데나 농담으로 이야기할 때 설교할 때 졸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유두고의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두고는요, 예배 시간에 졸아서 벌을 받은 청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 모임 시간보다 훨씬 더 긴 모임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몇몇 설교에서 들어서 알고 있듯이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설교에 능한 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말을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은요, 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보통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밤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나서 오후 늦은 시간부터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정말 부유한 신자, 부자가 아니고서는 낮에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힘든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저녁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 말씀을 나누는 모임에 참여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단지 문제가 있었다면은 하필 그날 밤에 바울이 참여해서 말을 길게 했다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창문에 걸터 앉았다는 것은 불량한 태도였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날 그 자리 가운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뒤로 밀려 앉아서 창문에 걸터 앉았다고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잘못이라면 잘못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유두고는요, 우리가
들어왔던 것처럼 예배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를 가졌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두고를 불성실했다라고 비난하기는 어려운 거죠. 흔히 말해서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수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졸 수도 있잖아요. 새벽에도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듣고자 새벽에 나왔는데 저희가 기도하다 피곤해서 졸 수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불성실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이게 유두고가 약간 이런 케이스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또 이 본문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의 흔적들을 또 군데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였죠.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흔적, 이것이 초대교회 모임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모여서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성찬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라는 의미에서 제정하신 이 성찬은요, 초대교회 모임 가운데에서 늘 이루어졌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본문 안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찬을 진행하셨던 그 잡히시기 전날 밤의 흔적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도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 안에 있는 조금씩 이렇게 있는 예수님에 대한 흔적들, 이 파편들은요, 주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있는 장소와 시간에 바울과 함께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강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예배 자리에서 이루어져 있는 설교가 아니라 서로 둘러앉아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통 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밤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밤늦도록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론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위로가 되었고 마음의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밤늦도록 강론이 끊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에 위로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위로가 등장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두고가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직접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이 조금 이상합니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그 현장에서 위로를 얻었다라는 이 이야기, 이 위로라는 단어가 좀 적절한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놀랐다, 놀라서 까무러쳤다, 이제 이런 단어가 훨씬 더 어울리는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위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가 어떤 것일까요? 성도들이 서로 강론하면서 밤새도록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을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12절에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 또 유두고가 다시 산 것을 보고 받았다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강론을 하면서 사도행전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었던 이야기들이 있죠.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스데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모든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 안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날 밤에 강론한 내용도, 함께 이야기를 나눈 내용도 이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 했던 이 이야기가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말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때에 부활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희미했을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추상적이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듣기만 했고 경험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왜 위로가 되었냐면은 부활에 대한 그 희미했던 소망이 확실한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희미하고 추상적이었던 그 위로가 확실한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았을 것이고 부활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자기 백성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서로 강론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보고 위로라는 단어를 썼을 것입니다. 유두고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 유두고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를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위로들은요, 잠깐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영원한 위로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의 위로들을 이렇게 붙잡고 놓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붙잡고 놓지 않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무답 1문에서는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요,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그분이 변하지 않은 분이시기에 영생에 대한 약속, 성도가 부활하여서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죽음 앞에서 아닙니까?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사람에게 영원한 위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로도요, 인간이 그 죽음이라는 가장 큰 두려움 앞에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만이 우리 죽음의 문제 앞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참된 자유와 위로를 얻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이신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자 시간과 마음을 쏟았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돌이켜서 참된 위로이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을 위로하시고 가장 최고의 위로와 자유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영원한 위로가 주어진 성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또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영원하고 유일한 위로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아둥바둥했던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우리의 참된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분께만 우리 삶에 영원한 위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